저는 룻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풍족한 모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모압에는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어 가뭄이 들지 않았으며 비옥한 평야지대가 있어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배고픔을 모르며 컸습니다. 모압은 국제무역로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목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상인들이 애굽과 바벨론을 오르내리며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물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문화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모압은 텅 빈 풍요의 나라였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그모스 신에게 분양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모스 신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의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 모압에서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중매가 들어오자 부모님은 저를 이스라엘 사람 집에 시집 보내셨습니다. 시집와보니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홀 어머니를 두 아들이 정성스럽게 모시며 함께 사업을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형제들이 위에 있다 보니 저는 동서인 오르바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식일이면 저희 두 가정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음식이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담백한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식사 전에 시어머니는 저희 두 가정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저희 두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방인인 저를 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짓이 없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듬직했습니다. 이분들이 믿는 신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분들이 나누는 신의 말씀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신에 대해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민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암몬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민족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와 오르바를 어머니는 왜 며느리로 받아주셨을까요? 모압 여인인 우리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왜 그리 살갑게 대해 주셨을까요? 어느 날 남편 말론이 죽었습니다. 형제인 기럨과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나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실성을 하다시피 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어머니는 서 있을 기력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는 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이 믿은 하나님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자 덩그러니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회의가 들었던 저는 어머니도 이번에는 하나님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데려간 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신, 두 아들도 한날 한시에 데려간 신, 그 신을 나라면 믿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이 나도 돌보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그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신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두 자녀를 잃은 어머니, 나이 많으셔서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 그 먼 길 가다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어머니를 어찌 홀로 가게 둘 수 있겠습니까? 조금 가는데 어머니는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으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선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이제라도 새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오르바는 그럴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나 따라오면 너희만 힘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께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텅 빈 풍요의 도시 모압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아무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틈이 없을 정도로 바짝 달라붙어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도 돌봐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제가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모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묻힌 그곳에 나도 죽어서 하나님의 땅에 나도 묻히길 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돌아가는 말을 그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가까이 올수록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모압 여자인 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줄까? 돌을 맞으면 어쩌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은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는 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가련하게 봐주니 다행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거기서 밭주인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는 보아스를 몰랐지만 보아스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베들레헴으로 왔을 뿐인데 보아스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으러 왔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저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늙은 어머니 모시는 거 당연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 잘 몰랐지만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해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보리를 6번 대어 지워 주었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약속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내로 맞아 주었습니다. 말론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 저는 제가 불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방 모압 여인이 낳은 제 아들을
친가족처럼 여기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벳이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압으로 엘리멜렉 가정을 이민 오게 하셨고 그 가정과 결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요. 나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나의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도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룻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단어가 돌아가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1장에 12번 나옵니다. 6절 보니까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보니까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8절 보니까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말이죠. 10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죠. 11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가라, 모압으로 가라는 말이죠. 15절,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따라 돌아가라, 모압으로 가라는 말이죠. 16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22절,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르렀다는 것도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직장에 사업장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품 안입니다. 주일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한 주간 살다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이지 하고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비가 와도 나오는 거죠.
눈이 와도 나오는 거지요. 태풍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나오미만 텅 빈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모압 땅에서 살았던 룻도 텅 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룻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룻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룻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동네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잘 아시죠? 여인들이 얼마나 근데 그 여인들이 이걸 안 하고 그 모압 여인 축복하고 축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텅 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대화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제가 룻기 제일 좋아하는데 룻기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룻기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룻기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룻기를 읽으면 꼭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아요. 믿지 않던 제가 믿는 시어머니 만나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믿지 않던 제가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사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 끝까지 믿고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룻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면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도 그 같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룻과 같이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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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온 것입니다. 르기의 메시지는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영혼이 살고 육체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데 허전한 공허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여, 늘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 산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롯이 모압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롯이 간증하듯이,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듯이 하나님 산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국가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목동어리들로 우리 사랑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텅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복음의 주인 되게 하여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랑의 가족들 모두 세워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뼈를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루세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고 직장생활 마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또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